97편의 말씀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1절에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고, 이제 12절도 너희는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면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번 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교회 걸어오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그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릎을 3번 만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서 소스라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주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놀라서 막 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그 무릎 너무너무 아프지 않고 말짱히 마치 그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기뻐하고 뛰면서 성전에 찾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짠가? 이것이 오늘도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하면 무릎이 아파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한번 해봐도 운전해도 이상 없고 걸어도 이상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또 안수해주고 축복해 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메시지가 계속 와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요새 부흥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영혼, 기쁨이 있는 예배, 이것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은 누구냐?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여기 1절에도 기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2절에도 기쁨으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친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에들 이제 나오셨는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는 은혜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제 땅은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냐? 세상이 다스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권력이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섬들, 땅들, 하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시는 거예요. 주 날 다스리신다.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가 봐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들어와 봐요. 그거 막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고 자꾸 세상 온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린다고 해봐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근데 그런 복잡한 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믿고 나가면 그 사람은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줄로 확실히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때는 악한 자가 뛰어다녀요.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주무르는 것 같고 소리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해요. 그러나 그것도 곧 끝납니다. 그것도 곧 무너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세상의 것들은 아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자랐는데 형들이 미워했어.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막 팔려갔어.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잘했어. 또 그런데 그냥 이 여주인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어.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계속해서 막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들어서 쓰셔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알아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가 저를 팔았는데,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해석이 멋있잖아요. 형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를 준비하게 하고 형들을 초청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신 것,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분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2절 말씀,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방에 둘러 있는 것이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나를 둘러 있는 것은 막 구름이 빽빽해요. 흑암이 빽빽해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구름 안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는 고통과 어려움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정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땅에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불이 나온다 그래. 막 불이 나와가지고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신대요. 그 대적들이 나를 막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어디 내 자식을, 어디 내 종을, 어디 내 기도하는 이 사람을 네가 건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먼저 정리해 주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세요. 정말 밀려오는 억압 속에서 밥맛이 없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힘든 시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대고 심판하시는 걸 경험하면, 우리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결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850대 1로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가 싸우려면 어떻게 850명을 막 뉘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 번에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에 850명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것들 다 잡아쳐 죽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과 먹구름이 내 속에 막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니 번개 칠 때 야 번개다, 야 번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번개 치면요 다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계속하면 혹시 막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가 나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번개 아닙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땅이 보고 막 떨도록, 막 죄인들이 아이고 이러다 나 그냥 끝장하니까 떨도록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떨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누가 저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산이라도 거기에서 막 용암이 막 분출돼 가면서 산이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볼 때는 산과 같은 문제, 내 앞에 볼 때는 구름 같은 문제, 내 앞에 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막 놓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주 앞에서 이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무리 초가 단단해도요, 불을 켜놓으면 불 앞에서 초는 다 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단단한 사람도, 단단한 심령도, 단단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에 밀랍처럼, 촛물처럼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7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 어제 말씀드렸죠. 신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쥐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셔요. 대문자 쥐를 쓰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이 다른 것은 뭐예요?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급하니까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 1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초자연적인 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라. 모든 신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들 뭐 처음에는 벌떡벌떡한 것 같지만 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깨지는 신인 거지요. 뭐 그냥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괴를 갖다 놨을 때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 신 앞에 이거 별거 아니다 했지만 자고 나니까 이 신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 또 막 문양, 목, 팔, 다리 다 난리치는, 이거 괴짝은 살아있는 괴짝이구나, 여호와의 신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 여기다 놓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그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기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니까 기뻐하고, 세 번째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느니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 같아요. 악인에게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 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
막 타는 목마름, 막 탕이 쩍쩍 갈라져요. 그럼 막 비만 오면 막 얼마나 좋아해요. 저런 아프리카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겨울에 막 눈이 막 뿌려지면 얼마나 기쁜가요? 아주 막 세상에 갈급한 사람, 돈에 갈급한 사람,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막 기대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벼락이니 뭐 비니 눈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빛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뿌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한순간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 이 어두워 막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전등만 와도 환한데 위에서 빛을 뿌릴 때에 얼마나 대낮까지 환하겠습니까? 의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향하여서는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차게 한번 걸어봅시다. 산에 갈 때도, 호수를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나의 기쁨,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어떤 방사선보다도, 어떤 자외선보다 더 강한 것들을 내게 뿌려주시어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지만, 우리 교회 그 처녀 가운데 나이는 좀 있지만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그 난소암으로 인하여서 9번 방사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9번 방사선. 예배 끝날 거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지난 주일날도 펑펑 울어요. 오늘 말씀들 중에 제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기쁨을, 빛을 뿌려주시는도다 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 죄인이여 하지 않았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아직도 여러분 죄인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자꾸 죄인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의인으로 이루어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너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해, 기뻐해. 그래서 항상 소망이 넘치도록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의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받는 의인이다. 죄인이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빛을 뿌려주시는도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